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었던 말씀의 시리즈였는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잠깐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동행은 아무나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폴레옹 사진 하나 보여드렸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등에다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업혀드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죠. 그게 동행의 비결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 말고, 그건 남이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남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쌍방인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많으면 많이 있을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가 힘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요,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무엇이 많이 바뀌었느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만요, 우리가 오늘은 좀 이런 걸 나눠보려고 해요. 가족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개인의 삶으로 더 맞춰지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개인이 강해지고 개성이 강해지고 또 나의 뚜렷한 생각, 남들의 시선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남들과는 좀 우리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나 혼자만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서로에게 피해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이뤄지기도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참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요, 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만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돈, 부, 소유를 나타내는 게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인데,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 생기는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사람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 이거 딱 질색인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면 되는데 굳이 같이 해야 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굳이 가서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요,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오고 가야만 관계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이 모든 게 귀찮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가 낫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눈치 안 봐도 되고, 헤아릴 필요도 없고, 고려할 필요도 없고, 감정 노동할 필요도 없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냐면 내가 내 거 벌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 다 혼자 살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굳이 같이 나눠 쓰고 굳이 남을 배려하고 굳이 남에게 나누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미혼인이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미나, 결혼하면 아무것도 못 사. 너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다 사고 결혼해야 돼. 틀린 얘기예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진짜 100이면 100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 전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자전거 산 거 너무 잘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그 자전거도 못 살 뻔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귀찮은 거 싫고 비효율적인 삶 너무 싫고 이왕 살려면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왜 비효율적으로 살아. 이왕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면 내가 내 거 움켜쥐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다 그렇게 살잖아.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만몬주의 같은 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물도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다 여기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영상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겠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정부의 뜻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는 갔지만 그거 이후에 다 같이 모입시다 했을 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미 또 교회도 한층 더 밑으로 바닥으로 깔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요. 내 스펙이라도 쌓을 수 있지. 굳이 예배 이값 하나 드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해야 되는데 이 관계 맺는 게 좀 쉬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껄끄러운 이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요. 서로 보기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경 쓰이고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더군다나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벌어들인 그 월급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 거예요. 그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금이라도 하면 나중에 목돈이라도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바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 그런 생각들 갖는 겁니다. 내가 쓰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누굴 돕긴 뭘 도와. 어때요?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것에 입각한다면 제 말이 틀린 말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하면요, 단언컨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천국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멋지고 폼나고 살만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자본주의, 이 세상의 개인주의, 만문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젊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우리가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때가 오기 전에 고생하고 힘겹고 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잘 살지?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성공해보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승승장구해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추구했던, 만몬주의를 추구했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은 이게 핵심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개역개정에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아내로 한정 짓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세 번역 성경은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귀찮다고 신경 쓰기 싫다고 그냥 그게 편하다고 감정 노동하기 싫다고 눈치 보기 싫다고 셋보다는 둘, 둘보다는 하나 개인주의에 빠져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춰서 돕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도 귀찮아도 신경 쓰여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비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디자인하셨던 디자인이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빌립이 너무나도 고대했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오케이를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케이를 바로 하지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빌립이 취한 행동의 가장 먼저가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게 빌립의 어떤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혼자 따라갈 수 있었지만 굳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뭘 얘기하냐면
혼자 믿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큰 교회를 왜 많이들 사람들이 갈까요? 물론 큰 교회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예배들,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세션들을 통한 어떤 찬양,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설교,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큰 교회들을 4주 동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좀 해드린 좀 거긴 좀 그렇지만, 교회 이름은 좀 그렇지만, 그 두 교회, 우리가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를 제가 2주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두 교회 모두 다, 야, 이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귀찮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갔더니, 누구 하나, 오셨어요. 아무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야, 앞에 멋들어진 어떤 찬양단, 멋진 설교자, 은혜 딱 받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어때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이거 다 물어봐야 되고, 오면은 나 다닌 적도 없는데, 나 교회도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나 그냥 온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금 이 빌릴이 말이에요. 지금 혼자 가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아요. 근데 굳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더 웃겨요. 그동안 계속 함께 예수님을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을 만났어. 야, 나다나엘아, 우리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게 아니야. 거긴 선한 것이 없잖아. 야, 너도 알잖아. 그렇게 됐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혼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보려고 해서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나다나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빌릴이 김이 새버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저는 로또에 사본 적이 없고 로또 누가 사준 적은 있습니다. 그 로또를 만약에 제가 당첨됐다고 봐요. 야, 세금 다 떼고 한 15억이 내 통장에 딱 들어올 그 날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품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한 성도님에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혹시나 드렸다고 한번 해보죠. 목사님, 요즘 너무 경제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제 이제 머리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요새도 어려우세요? 제가 좀 돕고 싶은데 제가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집사님 좀 도울 수 있도록 좀 그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저하고 같이 어떻게 좀 그 농협에 좀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제가 1억 드릴게요. 자, 그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미치셨어요? 목사님이 무슨 로또가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거 돈으로 좀 회복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묵사발로 만든 거죠. 그럼 난 김이 샜지. 그럼 내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물론 도와주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런 김이 일단 새버린 거예요. 지금 빌립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이 샜으니까 나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한번 와서라도 봐봐. 내가 백날 얘기해서 뭐 하겠냐. 야, 너가 직접 와서 봐. 라고 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더니 놀랍게도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혼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혼자서 내 믿음 지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사람, 헬퍼, 이것을 우리들 주변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힘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비효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혼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만약에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뱀이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주게 될 때 이 약한 내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왜 먹어 이렇게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만약에 그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거 예수님 팔아버리면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참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혼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군대는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해야 하는 곳이 군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우조라는 겁니다. 전우조. 가면 이 전우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짝꿍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꿍.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한 상병 정도 되는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한 사람과 이제 군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사람과 짝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이 한 친구가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야 군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군인으로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돕는 거예요. 제가 분대장이었을 때 상병이었는데 상병 때 이등병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전우조를 이렇게 맡게 해줬어요. 분대장이나 어떤 계급이 좀 높은 이런 병사들은요, 그냥 혼자 다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두는데, 이등병들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우조로 늘 같이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하루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혼자 이제 PX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친구가 혼자 가는 거죠. 이제 저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의 때가 벗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간부 하나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야, 너 이등병 딱 보니까 짝대기 하나니까 야, 너 왜 혼자 다녀? 죄송합니다. 저 잘 몰랐습니다. 너 전우가 누구야? 저 최민상병입니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얘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 했으니까 가가지고 행정반에 딱 가가지고 상병 최민 행정반에 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대뜸 저한테 막 쌍욕을 막 그 친구도 덕분에 이제 제가 오래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엄청 욕먹고 혼난 다음에 그 친구랑 이제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최민상병님 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가자 하고 걔 안에서 똥 쌀 때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왜냐 이거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인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혼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살피고 그가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관찰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면서 그가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이 누군가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안하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얘 혼자 냅두면은 얘 좀 사고칠 것 같은데. 얘 혼자 두면은 얘 내 길을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시고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혼자 가면 불안하지만 같이 가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혼자 오면 불안하니까 성령님이랑 같이 와. 그 동행하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그 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우리의 전우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작게 봤을 때 우리의 전우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환상의 전우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곁에 이 환상의 전우조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 옆에 환상의 전우조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 훌, 손 떨어질 때 그 옆에서 손 붙잡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우조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이 그의 전우조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같이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세 친구와 함께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또 실라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우조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즉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이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너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건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효율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같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전우조가 되어줘. 다시 한번 날 버리지 말아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화장실 갈 때 따라와줘. 완전 너무 그렇다, 그죠? 화장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딱 붙어서 이 성도님이 왜 이렇게 요즘에 그렇지? 할 때 딱 붙잡아주고, 야, 저 성도님은 요즘 왜 이렇지? 하면서 딱 붙잡아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만몬주의, 이런 것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우리 만문주의적인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우조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